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의 영과 육을 풍성케 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로 상한 심령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예배의 감격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도 길었기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직접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편지로 대신 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읽으며 초대교회 내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알 수 있고 비록 그리지만 문제 해결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과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맞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현재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디모데후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3년 간격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순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심정을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을 두렵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경주를 마친 심정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선한 경주를 오늘 편지를 읽게 될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후대 지금 저희들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분명히 글을 썼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두 번이나 받은 디모데는 예배소에서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 예배소 지역의 목회자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배소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생활이 아주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배소는 동서양을 이어주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으며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함께 공존했던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예배소에는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넘쳐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으며 영적으로 문란했고 성적 타락도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소위 자유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죄로 지으면서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우리 소아시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항구였던 첫 번째 도시였던 예배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지역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세상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넘치고 자유라는 이름하에 인격이 상실한 곳, 도저히 복음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결국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고 예배소 외 여러 이방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장기간 선교 여행 때문에 자기들이 들렸던 그곳들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재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비어있는 그 교회들에 우리 바울의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선교 여행을 하며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도왔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배소에 목회자로 부름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가 안쓰러워 격려 차원에서 위로하고자 글을 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디모데의 사명과 소명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당하는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해 아주 선명했던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도 두려움 뒤에 점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부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버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디모데의 두려움, 디모데의 무서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부재와 많은 목회의 방해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충만했던 예전의 디모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연약한 육체가 성도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생겨난 잘못된 가르침, 이것들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디모데가 힘든 이유를 막론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는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서신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복음 앞에 담대하라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서신서를 받아보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바울의 부탁제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열심에 비해 목회 현장, 교회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결과가 없었기에 실망이 더 컸고, 이 실망은 결국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 부끄러움으로 디모데를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옆에라도 있었다면 그를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했을 텐데, 바울 없는 이 디모데가 부딪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참 그랬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디모데 전서만 읽어봐서는 다시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가 회복되어서 목회를 잘하길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디모데의 두려움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기를 또한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가 두려움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풍성한 열매들이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6절 7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모습 너무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 바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식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렵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려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타오르듯 돕는 성령이 디모데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나게 하려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편지에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시면서 방해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비방을 무서워하는 대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라고, 날마다 강건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도 화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죽음조차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거나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무섭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돕는 영입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개역개정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사용된 단어로는 마음보다는 영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은사가 풍성했던 디모데는 지금 당하는 모든 현실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이 없는 것도,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가르침도, 나이가 어린 것도, 몸이 연약한 것도,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두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찌게 보면 더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표현 같지만 바울은 당연하다는 듯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있고 부끄럽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도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일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습에 빗대어 디모데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움이 가득한 디모데의 상태를 들은 바울은 비겁한 모습으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지 말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리고 저희와 동행하는 성령은 두려움도 비겁함도 부끄러움도 주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부끄러움이나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비겁함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담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최일선에서 전하는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복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손해, 자존심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비겁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디모데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비겁함이 아닌, 무서워하는 영이 아닌, 부끄러운 것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소유하고 저희를 지배했던 영은 두려움이나 비겁함의 영이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 생겨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두려웠고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들이 부러웠고 고난과 고통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두려움이나 비겁함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무서움 가운데, 여전히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은혜 받기 전 저희의 인생을 주관했던 두려움과 비겁함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지요? 이때마다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비겁함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영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비겁함이나 두려움,
무서운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과 더불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